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앞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은디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용서를 못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하고 또 용서를 못하면 우리 자신의 삶이 굉장히 지옥 같은 삶이 됩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면 우리 몸속에서 그 시안이라는 독극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독극물이 우리 몸속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생깁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긴 한 쓴뿌리, 용서하지 못한 이 분노가 우리 몸으로 타고 들어가서 우리 뼈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많은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또 분노에 치를 떨며 또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서받지 못하는 것도 불행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두려움 가운데 언젠가 그 사람이 힘을 키워서 복수할 때가 오면 내가 언젠가는 복수를 당하겠구나 라는 그런 불안함과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용서받지 못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갈 곳을 알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죄 많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치르시고 테텔레스타에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 같이 너도 용서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받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으면요 참된 자유와 해방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거나 풀리지 않은, 화해하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용서 참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사실 용서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본성은요 용서보다는 복수를 그래서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어때요? 복수도 통쾌하게 사이다처럼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가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더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보지 용서와 사랑? 하고 싶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거듭나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7쪽인데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들을 길렀습니다. 어느덧 소녀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소녀는 고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춘기 조카는 조카대로 잔소리가 심한 고모에게 반항심이 커졌고 고모 역시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고모에게 잘못한 일을 회개하고 잘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집에만 가면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조금만 잔소리하고 야단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고모에게 대들거나 화를 냈고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의 예배에서 소녀는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소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막상 현관 앞에 서자 소녀는 다시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모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야단을 칠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참지 못하고 또 싸울 것만 같았습니다. 소녀는 현관 손잡이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열자 역시나 고모는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소녀를 맞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너 교회 갔다 왔지? 하고 무섭게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은 안 보이고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지치고 여인 고모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소녀는 너무 마음이 아파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모, 얼굴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고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어린 조카가 자신을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자 고모의 가슴도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조카들을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온 고모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엉엉 울자 고모의 가슴에서 응어리진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고모를 깊이 만나 주셨고 그 후 고모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의 주인이 바뀌면 이전에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면 내 감정, 자존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사실은 형제지만 쌍둥이에요. 에서가 조금 일찍 태어나긴 했지만 쌍둥이라. 우리 아이들 보면 어디에요 여러분? 한두 살 차이 나면 언니 오빠라고 잘 안 불러요. 야야 그냥. 감정상은 야야. 근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절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야곱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금전적으로 피해를 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야곱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도 감정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네. 야곱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맨 뒤에서 잔머리 쓰고 계산하던 야곱이 이제는 맨 앞으로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라. 맨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7번 완전히 잖아요.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니까 야곱의 변화 때문에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고 형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에서는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왔는데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야곱은 온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옷이 찢어져 있고
한쪽 다리는 절면서 나와 7번 굽히고 그리고 절을 하는데, 야, 내 동생 세상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냐. 내가 이런 동생을 복수하러 왔다니. 불쌍한 내 동생.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자 에서의 마음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면, 내가 먼저 투쟁하는 육신의 사람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내가 먼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오니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리니. 형의 얼굴을 보는데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모의 얼굴을 보는데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 고모의 흰머리와 주름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고생한, 시집도 가지 못하고 평생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고모의 그 모습이 이전에 보이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듭남.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불쌍해도. 4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그런 야곱을 보고 먼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니 야곱의 마음이 바뀌고 에서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니 내 자아는 없어지고 자존심은 없어지고 내 감정도 없어지고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7번 굽히고 나아가 절하고 진실한 사과를 하고 진실한 용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량하고 불쌍한 동생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려 먼저 다가가 안고 우는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에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얼마나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형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므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았으므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8절부터 12절 말씀이죠.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데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수요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에서는 이미 감정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용서했기 때문에 야곱이 준비한 그 모든 예물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형님께 은혜를 구하며 강권하며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심을 쓰려고 할 때에도 곡간이 넉넉히 해야 인심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면 인심을 쓰고 싶어도 인심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넉넉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용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넘쳐야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가득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러분 야곱의 이 마음 쌍둥이 형이지만 7번 굽히고 나와 절하고 또 에서의 이 마음 먼저 달려가서 복수하러 온 사람이 먼저 달려가서 안고 우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 같은 마음,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나가서 마음껏 즐기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본문을 보면 형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형의 마음은 어때요? 판단, 정죄, 분노, 시기, 질투, 원망.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내 이 자식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그냥 살아온 것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서는 야곱을 만날 때 형의 마음으로 왔어요. 복수하기 위해서. 시기, 질투, 분노. 그러나 야곱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데 아이고 내 동생 20년 만에 만난 내 동생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다리를 절면서 장애인이 되어서 이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이렇게 왔냐? 너 이러려고 도망갔냐? 이러려고 나를 속이고 그렇게 먼 곳으로 갔냐? 이왕 올 거면 잘 돼갖고 오지.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천영호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살았는데 어느 날 세상에 아내가 집에 오니까 사라진 거예요. 두 아이를 놔두고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계속 압류 딱지가 오는 거예요. 재산이 압류가 되고 월급이 차압되고 아내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배신하고 나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어서 두 아이를 고향 부모님께 맡기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망신스러워서 본교회도 못 나가 남의 교회 전전하면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2년 동안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삶이 너무 비참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집회에 가다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됩니다. 아내가 23살 어린 나이에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와서 억지로 결혼을 했고 친정도 원수가 되어서 보내지 않았고 돌이켜보니 독단적으로 행동하며 아내에게 상처만 준 내 죄. 그렇구나. 모든 것이 내 탓이구나. 그래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도 남의 교회 가서 집회하고 교회 뒤에서 잠을 자면서 6개월 동안 눈물을 하는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6개월 후에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내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기 전에 당신에게 용서를 받고 싶어서,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한다. 죽기 전에 와라. 가보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배에 복수가 차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 여인숙에 데리고 와서 같이 지냈는데 밤마다 이 육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눈물로 기도하며 어떻게든 고쳐보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통증 때문에 기도도 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근데 기도원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한 신유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을 소개해줘요. 남편은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살기 위해서 그 권사님께 기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이 고통을 받지 않고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가달라, 기도는 받겠다. 그래서 그 권사님 찾아가는데, 이 권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순간 배에 찼던 복수가 한순간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부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노숙자로 살던 이 장로님이 부산에서 가장 땅 부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기독공보라고 교단 신문 사장이 됐다가 지금은 시체라는 사장이 됐는데, 하나님이 또 물질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도대체 그 아내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나갔고, 다 차압이 들어와서 직장도 못 다녀. 왜냐? 월급 차압 들어와서 망신스러워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용서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죄를 보면, 내 죄를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의 눈에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내 탓이구나, 내 죄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아내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시키지 않아도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간병하게 되고, 그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절과 2절 말씀은 완전히 대조가 돼요.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어떻게 부인해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근데 마귀는 3년 반 동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였던
가론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줘요? 은 30에 예수를 팔려는, 믿음 팔아버리고 용서고 나발이고 사랑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돈이 최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마귀가 준 마음인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상한감정,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이 쓴뿌리가 깊이 박혀서 이 상한 감정이, 마음의 분노가 깊이 박혀서 누구를 괴롭게 하냐? 나를 괴롭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는 사탄이 준 이 마음을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지금 사탄이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은요, 사단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사단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죄를 절제하고 내 감정을 절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니까. 사랑이라 평 온유 충성 온유, 절제가 마지막 열매잖아요. 충원 절제, 충성 온유 절제.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그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볼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고 내가 편안히 잠잘 곳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내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그냥 소박해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마귀는 반대로요.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디모데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본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받아 투자를 했는데 폭락을 해버려. 벼락 부자가 되려다가 벼락 거지가 되어서 이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려서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데
그 근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살 시도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지금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사단마귀가 준 마음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 감사, 평안, 사랑, 능력, 절제 다 하나님 주신 마음. 근심, 걱정, 두려움, 시기, 질투, 원망, 쓴뿌리, 상한 감정, 이거 다 사단마귀가 준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럼 490번 용서하는 얘기일까요? 무한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뭐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저도 언젠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내게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1년치 연봉이 넘는 그런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갚아줄 테니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버렸어요. 마음으로.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 갚아주시더라고요. 더 풍성한 대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은혜로 용서하세요. 그러면 누가 행복해지냐?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잠 잘 자게 되고요. 내가 밥 잘 먹게 되고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내 마음이 기뻐져요. 내 삶이 천국이에요. 용서는 사실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남도 살리지만 사실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헛된 짓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20절 말씀, 거기서 지난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인간의 어리석음은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스로 고통에 면서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교회를 개척에 있어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죠.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너무나 일어나지 않을 미래 일들을 너무나 걱정을 했어요. 될까? 1년에 3,000개 교회, 지금 2,500교회가 문 닫는다는데 이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하지? 자, 야곱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주셨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곳을 타리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세 때도 나왔다, 네 때도 나왔다. 아주 생쇼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난리 부르스. 혼자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 괴로우면 그날의 조건이라.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그냥 내일 일, 다음 달 일, 내년 일,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고 내 노후는 어떻게 살고, 그냥 그 모든 것을 감사를 가부라는 게 아니라 걱정을 가부라고 살아요.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게 헛된 짓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박 집사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제가 3년 동안 근심한 그 모든, 예를 들면 1000시간 근심했다고 생각해요. 그 뭐한 짓이에요, 그게? 헛짓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우리가 그러고 산다니까요. 우리의 애들은 어떻게, 미래는 저희 공부도 저 편찮은데 뭐 살까? 엄마 내 연금도 안 들어왔는데 너는 어떡할까? 코로나가 이거 끝나지 않으니 다음 달은 어떻게 살고 내년은 어떻게, 다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다 헛짓거리예요. 혼자 난리 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자녀들 똑바로 들으세요. 내가 취업은 될까? 내가 시집 장가를 갈 수 있을까? 내가 뭐 해먹고 살 수,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고민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데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밤새 고민하고 혼자 난리 부르스를 추며 애쓰는 야곱의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내 노후에도 하나님 동행하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엘로헤는 내가 바라는 것, 이스라엘은 야곱 자신이잖아요. 엘로헤 이스라엘,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모두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